저번 주에 저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선 자매님이 있어요. 준혁 형제님 아내 되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이신데 유펜 예배에 저희 같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펜 예배에 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베드로 하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영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전주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해 왔죠. 데오빌로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장 보다가 누가복음 강해가 베드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을 깊이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 흥얼거렸었던 그 단어 하나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베드로 전서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개요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었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위기와 죽음 앞에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겁한 배신자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를 먹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회복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 베드로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3,000명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세례까지 받은 인원이 3,000명이 넘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이 부활과 성령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보게 하신 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또한 이 부활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만이 그렇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뭘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 준비해왔는데 풍선을 준비해왔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충만은 바로 뭐냐면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충만하다. 뭐에 충만한 거예요? 바람이 가득 찼다. 바람이 가득 찼다. 다시 말해
이건 풍선이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 좀 이미지 언어로 표현하자면 지금은 엔진으로 배가 지나가지만 이게 돛담배를 보시게 되면 돛에 바람이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할 때 충만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돛에 바람이 가득 차면 바람에 따라 그 배는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령으로 가득 찬 생각, 성령으로 가득 찬 마음, 성령으로 가득 찬 행동을 말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다시 베드로의 삶을 누가 이끄셨냐면요, 바로 성령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죠. 그래서 이전의 베드로와 달리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방해가 있더라도 베드로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평가할 때 굉장히 극단적이다, 그리고 무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누가 방해를 해도, 누가 이렇게 못하도록 막아도 그는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죠? 지나가다 그냥 아무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복음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란하게 전도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도, 또한 요란하게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조용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잔잔하게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요, 방해와 핍박도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동시에 주변의 방해와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제지를 합니다. 그때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통치자가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정책으로, 또한 무력으로, 힘으로, 무기로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한번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었던 그 요한을 죽이고요. 또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파했었던 베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부활을 경험한 그 수많은 전파자들을 죽이고 또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힘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더욱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방해 세력도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의 권력으로 복음을 짓누르고요, 세상의 방법으로요 복음 전파자를 억누르면 그 복음의 그 힘이 그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능력은요,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우리 가슴 깊이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파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가슴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칼로 죽이고 옥에 가두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증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지며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닫혀있던 그 감옥문이 열리고요, 또한 잡혀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자동문을 경험했다. 두 번째 자동문으로 확 열린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동문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자동문. 첫 번째 자동문.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에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된 거죠. 두 번째, 그 죽음에서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나왔었던 것처럼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유의 몸의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억압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그 감옥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감옥을 가두었었던 감옥의 돌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동역자들의 고통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렇게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결코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그런 고난들, 옥에 갇힘, 매 맞음,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동역자가 될 텐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선교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를 한국에 있었을 때 감당을 했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미얀마 선교를 했었는데요. 미얀마는 버마족이 있습니다. 버마족은 뭐냐면 미얀마의 주 메인 종족입니다. 한 130개 종족이 있지만 미얀마에 살아가는 종족, 미얀마라는 나라 안에 131개의 종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족이죠. 그러나 버마족이 메인 종족입니다. 불교인으로 살아가야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인이 되면요,
공무원이 못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과연 기독교인 우리가 그런 미얀마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은 지금까지 유지시켰었던 그러한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직장에 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미얀마 말고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살면서도 무슬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랑 말라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게 맞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들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사회적 배경 안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 그들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을 하죠. 이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보다 그 신보다 복음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보다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3세기 한 주교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 중반에 알렉산드리아 그 주교였었던 디오니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은 부활절에 설교했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이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3세기에 살았었던 기독교인들은 감염, 그리고 아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이 글을 읽고 로마의 황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은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줄리안, 영어로는 줄리안인데요. 그 황제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그 악한 갈릴리 사람들, 그 악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보았다. 다시 말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피하고 외면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원수와 같이 죽였었던 바로 그 원수인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충격을 받아 이 글을 남깁니다. 복음은요,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요. 또한 그 공동체는 한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눌 그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부활의 능력을 본 그 베드로가 바로 주변을 보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또한 쫓겨나고 또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로 사자의 발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인 거죠. 이러한 배경 아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으리라. 오늘 베드로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그리고 갈라디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왼쪽에 소아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오른쪽에 갑바도기아, 그리고 그 위쪽 북쪽이 본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민 왔잖아요. 유학 왔고 일하러 왔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쓴 편지와 동일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바로 갑바도기아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로마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아갔냐면요, 하나님의 가르침,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위해 붓을 든 그 베드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욱더 힘든 거죠. 정착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나라에서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행위와 복음의 행위와 충돌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가 되려면 가서 우상숭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메이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면 더 좋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들은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쫓겨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으면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썼을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해라. 그냥 알아서 해라.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편지를 썼겠죠.
아니면 아예 편지를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로 복음의 핵심을 그는 하나씩 써 내려갑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힘드시죠.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를 먼저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평안이 있게 소망합니다. 라고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안을 묻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동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강해의 서론 부분만 함께 다뤄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결론을 그래도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요. 이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겠지만 동역자들의 고통을 받는 것은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또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혼란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그리고 그가 들은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1세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다는 이유로 당장 끌려가서 목숨을 잃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위협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그 위협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무서운 압제와 고통과 그런 핍박으로 우리를 위협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리하면 돈, 쾌락, 자기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이 복음보다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스쿨테이프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길은 단번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선택들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풍선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에 성령이 아니라 돈, 쾌락,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과연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길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